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하트를 착 날리면서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방책이요 마스크를 쓰는 거랬는데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려고 하니까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스크 좀 제발 좀 꼭 쓰시고 거리 두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딱 붙여놨는데요. 그렇게 거리 두셔서 안 두시고, 그리고 좀 답답하셔도 마스크를 쓰시고, 그래서 에어컨도요 아주 세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너무 춥다 그러신 분은 외투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외투를 하나 입으시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고, 이게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변신을 잘하는지 변종만 6가지가 넘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 백신 A형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도 B형, C형, 다른 형들이 유행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도 이 소용이 없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또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해버리고 다시 냉전으로 가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약속은 많이 했거든요. 약속은 많이 했는데 약속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요 계속 막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 우리가 남북이 평화를 원하여도 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분단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대결의 구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를 파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정세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북한에다가 이 삐라 전단지를 보내는데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구국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난 돈을 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도 놓고, 그리고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그 라디오 수신 장치도 놓고, 그리고 달러도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쌀도 넣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북한 상황이 9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도요 한국 드라마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져서, 그래서 그전처럼 막 궁핍하고 빈궁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의 그 사고가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하며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알 만큼 다 아는데 자기들 지도자 얼굴에다가 온갖 모욕적인 그런 영상과 그러한 팜플렛을 가지고 보내면
북한 사람도 기분 좋지 않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거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서 가는 길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새로운 기준에 가장 합당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요 사실은 바이러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넘치는 모습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서 주변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에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서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배워 나갑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방법을 전부 어디서 배울까요? 가정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학교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부모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참 잘 만나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여서 살아가면 그곳에 적절한 삶의 방식이 개인의 몸에 배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저래?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리광 부리던 아들이 군대 가면요 장병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이렇게 위병소에 가서 면회를 가면은 충성하고 그냥 늠름한 장병이 되면 엄마 아빠가 그냥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걱정돼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또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에 속한 집단에 맞는 삶의 양식을요 아주 빠르게 익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갑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교인이 되죠. 어떤 교회에 속하였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 세상의 그런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언어와 종교적인 형태만 다를 뿐 똑같아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에는요, 관심사가 다 일정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랑하기 바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가 팍 죽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 안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가? 삶을 순간순간 결정하며 선택해 나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는요,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며 안아주며 기다려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어린 공동체지만,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랑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는 내가 안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성도라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고대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인천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원주로 이사 왔는데요,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천이라는 곳은요, 이 서울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힘들고 어렵게 노동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돋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원주는요, 지방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고 좀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사납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시돋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부드럽고 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그 분위기와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고대 도시, 그리고 로마 시대의 고대 도시라는 것은 일정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이 고대 도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도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신학적인 그런 신앙의 시각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첫째는 성적인 것이고, 둘째는 생활에 대한 것, 경제적 생활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성에 대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 인생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말하죠. 어떻게 행하며.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100세가 되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를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은 이번 생은 끝났어, 나 버려두고 가 하며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주된 관심 역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를 더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적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경험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 하면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요, 중세의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러니 천동설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천동설적 인생이란 내가 중심,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기만 잘 돼야 되고, 자기 중심이어야 되고, 자기만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뒤집혀져서 지동설적인 인생관. 그래서 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모든 영혼의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로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고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난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요, 요리를 할 때도 저도 가끔 요리를 하지만 그냥 먹기 위해서만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참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뭘 나누기 위해서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서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대접하는 이유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칭찬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인정을 바랍니다. 또 그걸 갈망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잼잼잼잼 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예?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잼잼 하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잼잼하면 갓난아이가 잼잼잼 하면서, 그러면서 손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잘 이용하지 못해서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에 시작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게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 아이의 자아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건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야. 누가 나를 비방하고요, 비난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격려와 그리고 그 북돋워주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내적인 자아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핀잔과 꾸지람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늘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 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나온 또 손자들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아이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는 사기가 꺾이기가 참 쉽습니다. 마음이 꺾이면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사기가 북돋워져 있으면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요,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가 꺾여버리면 그 질병에 금방 정복돼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의 사기를 꺾으면 아이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북돋워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인내하며 참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모습인데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평생 고통스러운 감옥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거나 계속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 환경이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불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우한 환경이라는 것은요, 단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만 불우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라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랍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해도 맨날 핀잔 주고 혼내고 사기 꺾으면 그 아이는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자신이 기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 노력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내적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뒀더니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적인 경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현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는 월세집, 전세집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거의 다 이렇게 후원하고, 그리고 도와주는데, 돕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힘들어야 된다, 불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인생이 재미없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야, 너 인생 참 재미없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인생 참 재미없겠다. 세상적인 재미를 보지 못하니 인생 참 재미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고생해야 된다. 근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한번 집회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을 모여서 하면은 3시간씩 4시간씩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또 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주 꼬박없이 서너 시간을요,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졸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신천지 못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속아가지고 가셨는데 계속 무릎 꿇고 공부를 하니까요, 허리가 아프셔서 못 하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간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꼼짝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대단하거든요. 그 해냈다는 성취감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촥 진지한 자세로 꼼짝 않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놀러와가지고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데 자녀가 무릎 꿇고서는 군대처럼 각 잡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면 그 부모는 편안할까요? 예, 계속 무릎 꿇고 있어라. 그렇게 먹는 게 날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훈련한답시고 가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걸 해냄으로 인해서 성취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겠어요. 그러면 쥐날 때는 이 코에다가 침을 바르잖아요. 침을 발라가면서 참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되겠으며.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착고에 갇혀서 수갑에 채워져서 그곳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위협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한 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삶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변하거나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근엄하게 그냥 웃지도 않고 허허허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 매력, 균형, 통합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사람을 가려 만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누구든지 다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만나고요,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창녀와 세리들은 종교 지도자들 볼 때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인데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는데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사람을 가려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창녀라든지 안 그러면 조직 폭력배들 그런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이 벽과 허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했더니 도덕주의자가 돼서 율법주의자가 돼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잘못인지, 그래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넌 죄인이야 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허물 없이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청년이 와가지고 고민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 남자랑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직장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대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선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요, 함께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저 강천 섬에서 저 이포까지 한 60km도 타기도 하고 40km 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해병대 장교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처음 해병대를 들어가는데 88km에 들어갔답니다. 몸무게가 88kg에. 근데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서는 이제 그 훈련소 퇴소식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요, 이 목사님 못 알아본 거예요. 88kg가 30kg가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58kg가 되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걔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훈련했더니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도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모습이 바로 이 훈련을 위함입니다.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1만 시간의 법칙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세포의 생명은요, 우리 세포는 21일을 산다고 그럽니다. 21일을. 뇌세포부터 해가지고 모든 몸에 있는 세포들이 21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억된 것은 계속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21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그것이 몸에 배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21일을 훈련을 해야 그나마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새벽에 죽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수십 년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자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